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나누니까 되게 묘하네요. 좋나요? 이렇게 들어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요? 아하. 2층도 중간에 비었나요? 아니군요. 2층은 불편한 걸로. 자, 우리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에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같이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역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라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거 같은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도망자 다윗.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랬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답만 내려준 거 이미, 그쵸?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두려움을 주는 거. 두려움. 내 마음속에 이게 잘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이미 사단 역사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말씀 속에 절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이유가 없다.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까요?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믿음 흔들리면 안 돼. 믿음 흔들리면 뭐가 생긴다고?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자꾸 헷갈려요. 헷갈려. 오늘 예배 갈까 말까 이 정도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 이건 신앙 처음부터 끝 처음부터 흔들린 거야.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 믿니? 뭐 이런 것이 흔들린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절대 안 돼. 담대한 믿음. 어떤 담대한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담대한 믿음으로 가지라.
너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다, 이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것만 가지면 돼. 이거 절대 뭘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표적이나 기사를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뭐예요? 그리스도로 왔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면 뭐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직장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이 말은 나의 모든 직장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칠까요? 예수님은 나의 미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미래의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인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거나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바라보지 그 뒤에 있는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를 못 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훈련이다 라는 거. 훈련. 언제나 나를 강하게 만드는, 나를 응답 속으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뭐다? 훈련이다. 요즘 내가 조금 위험한, 요즘 조금 풍랑 속에 고난 속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하여 주옵소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의 길 나를 내가 에버리바디 나오리라. 그쵸? 맞아요. 언제도 이게 계속 나에게 지금 문제가 없고 풍랑이 왔다 느낄 때마다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이 시간표에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풍랑이 올수록 나는 더 뭐 할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 한 번만 매듭지면 돼. 여러분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니까. 이 풍랑이 나에게 축복이고 이 풍랑이 나에게 큰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을 한 번만 체험하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답들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한다? 절대 믿음을 원한다. 절대 믿음. 그렇죠? 뭐 할 수 없는, 결코 뭐 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원의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믿음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는 뭐 한다? 담대한 도전을 행한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담대한 도전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도전할 수 있냐? 문제와 사건을 다 뭐하신? 정복하신 그 그리스도가 뭐요? 창조주로 오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참 평안이 넘칠 것이다.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마음속에 참 평안이 이미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이런 사건들, 이것들을 정복하러 오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에게 고양이니 개니, 고양이든 개든 참 축복을 받을지어다 예배를 드리러 오다니 사람이니?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야옹 그러지 않았니? 아, 기침을 야옹 하는가 보구나. 쭈 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야옹 그랬어? 참 평안하구나. 여러분 참 평안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 험난한 물속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모세가 광야에서 할아버지 됐어요. 내 재산도 없고 자기 처갓집에 매여서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늙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갑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갑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너한테 모든 능력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물을 텐데 누가 나를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누구라고 말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성경에 자기 이름을 밝힌 장은 거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요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성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내가 이름이 여호와야,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이에요. 그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소리예요. 오늘 여기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의 모든 것을 직접 창조했으며 너의 모든 끝까지 함께할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배에 걸어오시는 풍랑 때문에 안 보였을 뿐이야. 계속 같이 걸어왔을 거야.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무리를 걸어왔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풍랑 속에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풍랑의 파단물이 파도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스스로 두려움 때문에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시선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가 안 보였을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음성을 드러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문제 속에, 여러분 풍랑 속에, 여러분 사건 속에 뒤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든지 함께 있었던 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나 나와 뭐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믿어지니 뭐해요? 이젠 담대히 도전하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뭐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뭐요? 믿음의 도전을 해라.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히 뭐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담대히 행해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거기에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25시와 재창조의 응답이 이때 느껴지는 거예요. 역사를 믿고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금요철회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위대한 응답이 있는가? 여러분 내 발을 들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여러분께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의 사람이 아니라고. 환경은 거센 풍랑이야. 절대 도전하면 안 돼. 절대 거기에 가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럴 때 뭐 해라? 하나님 앞에 도전해라. 뭘 가지고? 그 뒤에 있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게 믿음의 도전. 그때 25시 재창조에 내 능력과 내 한계와 내 인맥과 내 실력과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들이 그때서야 열려지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벗어나고 나의 모든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25시와 재창조 응답이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믿음의 도전에 응답으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그래서 믿음의 도전하세요. 진짜 이번 주에는 특히 더 나한테 뭔가 기회가 왔다라고 느끼면 상황과 상관없이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잖아요. 뭐 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라고. 그 믿음에 아멘 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결론적으로 뭐요? 정면 돌파해라. 오늘 청년의 제목은 도망자인데 정면 돌파야. 와, 완전히 달라. 정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 도망자 다윗 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되는데 정면 돌파 안 하고 피하면 계속 도망 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뭐 해라? 직면해라. 내 문제 앞에 직면해라. 내 영적 문제 앞에 직면해라. 내 상황 앞에 직면해라. 뭐 하지 마라. 등 돌리지 마라. 후퇴하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정면 돌파하라. 뭐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치 못한 뭐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진 자. 이 답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답이 되면 돼요. 뭐가 그렇게 이것저것 걸립니까? 뭐가 그게 자꾸 걸려요?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말해요. 여기 조그만 탁자 위에 꽃병을 하나 세워봐라. 그거 말했더니 전문가들 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테이블이 작아서 안 됩니다. 꽃병이 작아서 안 됩니다. 꽃병이 떨어질 거 위험합니다. 수만 가지 이유를 대. 안 된대. 그래? 알았어. 수소문에서 된다는 사람만 딱 붙여놨더니요. 어떻게? 거기에 그냥 컵 같은 꽃병 하나 달아놓고 꽃 자기가 있는 실력대로 예쁘게 전시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 이게 이 좁은 공간에 이 그냥 컵 하나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꽃을 예쁘게 하냐고. 사진 찍어가고 이름이 뭐냐 쌓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고 저런 상황이 돼야 되고 내 틀 아래 절대 안 된단 말하고. 어떤 사람은 원해요? 내가 해볼게요. 이걸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다른 거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누가 더 쓰임을 받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바꿔갈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원교회 담임 목사님 성향, 예원교회 성향이 뭐냐면 천안 삼거리에서 사람을 이렇게 길이 딱 나왔어. 내가 천안 삼거리에 딱 만났어. 어디로 갈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하나님 여긴 줄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 그냥 이 길이 아니네? 그러면 달려와서 또 이쪽으로 달려가. 그러면 돼. 막다른 꼴 먹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언제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춤튀기고 있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저기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망하면 다시 시작하면 될 거고. 안 그래? 좀 누군가 뭔가 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냥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니까. 뭘 그렇게 걱정하고 제고하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시작해서 야 하자라고 하면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봐. 내 뭐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의견, 내 거 가진 기술, 내 거 가진 건 말고 하나님이 시켰으면 해보면 될 거 아니요. 그걸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 가진 자라 해. 그러지 않으면 사업 못합니다. 어떻게 사업합니까? 환경이 이런데 뭘 믿고 사업할 거요? 내 기능 믿고 사업할 거?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믿으면 딱 하면 가야 돼. 가 보면 틀리면 오면 될 거 아니야. 왔다 또 다시 가야지. 그게 예원 스타일이야.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예원교회 청년입니다. 잊지 마라. 예원교회 청년답게 살아. 괜히 이거 주저 하고 있다가 놓치지 말라고. 마음에 들어 그러면 당장에 편지 쓰라고. 난 당신이 마음에 든다고. 아니라 그러면 알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편지 쓰라고. 제발 자매들 좀
뭐지 그것 좀 해. 좀 예의를 좀 지켜. 누가 나한테 좋아한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고마워하고 말아. 걔 나 좋대. 이런. 그러면 끝까지 받아주든가. 나는 당신 싫어요.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자랑스럽게 하지 마 제발.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지금 말했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어. 아니요. 네 하고 다른 사람 찾을 거라고. 지금 얘는 다른 사람 찾고 있다고. 그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게 예원교회 스타일. 알았죠? 남자들 특별히 용기 가져라. 아무도 안 하잖아 봐. 세상이 감당치 못해야 되는데 지금 예원교회도 감당을 못하네 이것들이. 오늘 이번 주에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도전의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스케일 가진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답을 못 내리면 어떻게 돼요? 도망자 돼요. 이게 문제라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 오늘 다윗이 도망자가 됐어. 도망자라는 자신의 뭐요? 도망자가 됐다는 자신의 뭐요? 틀이 딱 생겨버렸어. 이게 문제예요. 다윗이 도망자니까 하면 아닙니까? 도망자예요. 도망자였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요. 도망자라는 자기 생각에 딱 잡혀버렸어. 오늘 가서 봤더니 첫 번째 봤더니 아히도벨이라는 이 제사장을 찾아라서 첫 번째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21장 1절 말씀 봤더니요, 아히도벨이 알고 있어요. 아히멜렉이 알고 있다고. 뭐라고? 떨었다니까. 뭘 떨었냐면 다윗을 도와주면 사울이 죽일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왜 혼자 왔냐 그랬더니 왕이 보내서 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상황이 그런 거요. 상황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또 뭐 할까봐, 잃을까봐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 소년이 어딨냐 그랬더니요, 또 거짓말해요. 자꾸 거짓말합니다. 무기를 달라 그럴 때도요, 거짓말해요. 여러분, 도망자라는 내 틀에 딱 잡힌 이상은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틀을 갖다 주고 나서부터는 믿음이 안 생기는, 이 믿음의 대장 이 다윗이 상황에 딱 잡히니까 모든 위기를요 자꾸 인본 쓰고 거짓말하려고 해요. 두려움에 빠지면 뭐가 생긴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강한 집 아이들의 특징, 거짓말입니다. 강한 상처와 강한 교육을 받은 사람의 특징,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다윗이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이 도망자인 다윗을 하나님의 믿음에 두려울 이유가 없는 자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고 문제 속에서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정신 차려라.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뭐에 잡혀요? 환경에 묶인 다윗. 도망자 환경에 딱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꾸 거짓말해요. 위급하게 느껴지거든요. 위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위급한 상황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해라?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평상시에 훈련받지 않고 평상시에 그것이 체류해야 되지 않으면 상황이 위급해지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못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 있다니까 글쎄. 그런데 어느 순간 딱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왜? 두렵거든요. 자기의 현실이,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가 망할까 봐. 여기 얘만 속이면, 이 사람만 속이면 내가 살 것 같거든요. 조금만 뭐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뭐에 잡히면, 환경에 잡히면, 위기에 잡히면, 하고 싶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막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고 잡혀버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사단은 여러분 환경에 묶이도록 만들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글쎄. 그래서 접근 뭐예요? 스스로요. 스스로의 감정과 뭐요? 생각에 묶여버려요. 스스로의 아무도 어떤 말 안 한다니까. 뭐냐면 아히도백이 여기 보니까 뭐래요?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다고. 그냥 가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데 제사장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였냐? 여러분 22장에 이 사건 때문에 이 가문의 85명 제사장이 그냥 죽습니다. 죽여버려요 다. 그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장 12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아히누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14절에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는 다윗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희한하죠. 생각에 잡히면 스스로 사단이 스스로에게 매이도록 자기가 해. 자기가 굳이 정직하게 얘기하면 도와줄 건데 스스로에게 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면서 모를 거라고, 모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르긴 왜 모릅니까? 두 번째, 안 도와줄 거라고 스스로 자기의 감정에 매여서 뭐에 매여? 스스로 한계 미리 선입견 가지고 한계 미리 포기해요. 왜? 자기 환경에 도망자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갇혀버렸어.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해요. 그래서 신앙자는 뭐에서 시작해야 돼? 반드시 믿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뭐에서 시작하면 안 돼? 나의 한계, 나의 환경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고. 항상 거기에 묶이게 되어 있어. 사단이 반응하니까 자꾸 더 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옆에 뭐요? 방해자가 와요. 이 두 사람만 있었으면 지나갈 일을 방해자, 대적자가 딱 옆에 있어요. 보란 듯이 보고 있다고. 뭐라고? 도액이라는 사람. 사울의 측근이에요. 그 사람이 딱 보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속이면 지나갈 것 같죠? 이 단계만 넘어서면 그냥 그래, 이 단계 넘어서면 거짓말 안 해도 잘 넘어갈 것 같거든요. 속이지 마세요. 절대 환경에 스스로 묶이지 마세요.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가, 거짓말의 결과는 스스로는 얻을 거 얻었어요. 자기가 얻었다니까. 처음에는 보란듯이 내 거 가진 것처럼 가졌어요. 됐단 말이에요. 먹을 거 먹었고 칼도 받았어요. 그런데요, 사울의 분노로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85명 죽어버립니다. 제사장이 죽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들이 죽여버린다고요. 누구 한 번의 거짓말 때문에. 다윗은 내내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미 이 거짓말의 결과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 뭐가 온다? 결과가 옵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나는 뭐 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의 믿음으로 내 마음을, 내 삶을 뭐 하고 있어야 돼? 청사진 그리고 의식화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 아닙니까?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냐? 비참하게 돼요. 도망자가 돼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가드왕에 가요. 가드왕, 아기스란데.
가드 왕에게 가는데 가드가 어디냐?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거기에 도망쳐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기 가서 뭐 해요? 다윗이 연기를 해요. 미친 채 합니다. 어떻게 미친 채 할까요? 침을 질질 흘려요. 그리고 미친 채 합니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되니? 아니 자기 거 얻었고 자기가 뭔가 속여서 뭔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요. 반드시 미친 채 할 만큼 스스로 비참한 상태에 갑니다. 점점점 자신을 거기에 틀에 박혀는 거예요. 결국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도망자가 돼요. 자, 사단이 주는 환경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점점점 여러분을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 사단의 골로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앙자다.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움 때문에 이것저 점점 거짓말로 들어가고 점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 불신앙하니 다시 도망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여 그걸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다윗대로 속이고 다윗대로 도망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냐? 이 일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백성을 모아줘요. 백성을 모아줘요. 어떤 사람을 모으냐? 형제들 모아주고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모아서 백성들을 딱 만들어줘요. 뭐가 되도록? 우두머리가 되도록 해요. 이제 지도자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희한하죠. 자신은 도망자라고 비참해져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해요? 그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왜 결코 두려워할 거 없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오늘도 일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나를 바라보니 자꾸만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만 피한다니까. 글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뭐 하냐? 선지자 보내줘요.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신앙을 회복시켜요. 말씀 속에 들어오도록.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요? 말씀을 줘요.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 안으로 오늘 들어오라.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와야 살아요. 말씀 안에 들어와서 어느에 어떻게 행하도록 갓이 다 알려줍니다.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자,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유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누가 있는 땅이에요? 사울이 있는 땅이에요. 거짓말했던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믿을래? 말씀에 순종할래?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래?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네 방법 말고, 네가 환경에 묶여지는 그 상태 말고 다시 언약으로 돌아갈래? 그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요. 유대 땅에 돌아가요. 그때 뭐를 만나냐? 아히멜렉의 85명의 죽은 가만히 그 중에 결국 남은 자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에게 와요. 제사장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요. 백성과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와 있는 어떤 여호와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어디 속에? 예배 속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 오라고.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환경에 속아서, 현실에 속아서, 스스로에게 속아서 거짓말하고 이 현실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 모아줄 것이며 하나님은 훈련시키실 것이며,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 것이며 예배 속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이 속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망자로 끝까지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왕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어쩌라고요 목사님? 어쩌라고요? 여러분, 도망자 되지 마세요. 나는 도망자가 아니다. 결탄코 뭐하지 않겠다?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뭐요? 물러서지 않겠다. 답을 딱 오늘 내리세요. 다른 말로 뭐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답을 딱 내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환경, 나의 생각, 나의 현실에 뭐하지 마라? 묶이지 마라.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의 믿음을 뭐하고 있는 것이다?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요, 이 환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직장이 너무 힘듭니까? 직장 속으로 들어가세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것에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절대 도망가지 마. 알았죠? 내가 뭔가를 시작했으면 거기에 깊이 들어가세요. 환경이 어렵다고 말하고 주위에서 수없이 잘못된 길이라고,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그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묶이지 마라.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걸 고백이라 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걸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그걸 기도의 시간이라 그래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 우리 지금 청년회가요, 뭘 움직이고 있냐? 기도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그룹들마다 기도를 안 가본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지금 막 기도굴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도 없어. 혼자 딱 펴놓고 딱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10분 지났는데 막 할 게 없더라고요. 15분 딱 끝났어. 난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15분 하고 나왔더라고요. 이런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냐? 찬송을 하나 딱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 내 생각에 잡생각을 없애는 최고 좋은 방법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내 잡생각은 사라집니다. 왜? 가사와 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찬송을 내 입술이 닿을 만큼 찬양하세요. 한두 곡 정도만, 한 곡에서 두 곡 정도 찬양을 부르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들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정돈되어서 집중되어지면 그 다음에 말씀을 피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청년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응답이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나에게 담대함이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천천히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해서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통점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는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제목이 나올 거예요. 이제 뭘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위하여서, 두 번째 나의 가정을 위하여서, 나의 직장을 위하여서, 나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특별히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씩 떠오를 거예요. 그거 조용히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이다. 그리고 나면 내 마음속에 더 기도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깊은 기도로 들어갈 것이요, 아니면 벌쩍 정신 차리고 나오면 돼요. 맨 마지막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의 고백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이 기도 시간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고백이 감사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그거.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내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야 도망자 안 돼요. 환경, 그래야 도망자 안 된다고. 어떻게 나를 이겨나, 어떻게 나 환경을 이기고,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겨나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답이 나면 뭐요? 오늘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만든 것이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그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을 회복하세요. 내가 직장에 가야 될 이유, 내가 직장에 가야 될 이유, 내가 호흡해야 될 이유. 어느 날 사라졌을 거예요. 내가 도망자였는데, 어느 날 나의 틀과 나의 환경에 맨날 묶이는 자였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음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 응답들이 우리 오베온의 모든 청년들에게 이번 주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귓전에 맴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오직 절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도전하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도망자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경에 잡히는 순간, 문제와 사건에 잡히는 순간, 스스로의 생각에 잡히는 순간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환경과 스스로에게 묶여져서 도망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아서 그 상황을 하나님 오직의 삶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음을 알기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며 그 현장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